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부활은 생명이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이 모여있는 곳에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말씀을 나누고 그들의 낙심되어 있고 기죽어 있는, 그리고 힘들어하고 불안해하는 그런 상황들을 다시 한번 회복시키는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어찌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그 사건으로 인해서 제자들도 똑같은 일을 당할 것 같은 그런 그 마음에 굉장히 많이 힘들었을 겁니다. 더군다나 예수님을 부인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또 버리고 도망갔다라고 하는 그 마음에 죄책감이나 아니면 또 의기소침함들, 이런 것들이 놓여져 있고, 그리고 또다시 우리도 십자가에 달리는 건 아닌가라고 하는 불안함과 걱정들, 그리고 앞으로 또 어떻게 살 수 있을까라고 하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그들의 마음과 삶들을 만만하게 놔두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지요. 그럴 때 주님은 먼저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사실 만나기 쉽지 않은 겁니다. 제자들도 예수님 만나기가 이렇게 쉽지 않았을 거예요. 만나면 창피하고 부끄럽고 내가 왜 주님을 부인했을까, 내가 왜 주님을 버리고 도망갔을까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견디기 어려웠을 것이고, 정말 예수님 입장에서도 배신당한 그런 마음에 그렇게 쉽지 않았을 것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시니까 먼저 찾아오셔서 부활의 몸을 그들에게 보여주면서 다시 그것들을 다 어루만져 주시고 회복시키셔서 다시 제자답게 만드는, 그들의 영도 살아나야 되겠고 그들의 마음도 감정도 그들의 모든 삶까지도 모든 것들이 다 살아나야 되기 때문에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죽음을 이기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생명의 주님이 그들에게 찾아가셔서 그들을 살려내시는 그 내용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19절에 그네들은 문을 걸어 잠그고 있었다고 할 정도입니다. 바깥으로 나가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모든 것들이 다 멈춰져 있는 그런 상황처럼 오늘 우리의 모습들이 정말 자유롭게 나가고 이런 것들이, 물론 우리는 그래도 좀 나은 편이지만 많은 부분에 자가격리가 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이렇게 또 외출이나 또 이렇게 또 외식이나 이런 것들이 만만하지 않고, 학교나 회사나 직장이나 모든 상황들이 그렇게 만만하지 않고, 하다못해 교회까지도 모이는 것이 이렇게 쉽지 않은 이런 상황들이요, 어찌 보면 주님이 죽으셨던 그 상황들하고 많이 비슷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그들을 살려내시는 것처럼 오늘 그 부활의 주님이, 생명 되신 그 주님이 우리의 현장에 들어오셔서 우리도 좀 더 살아난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마음으로 여러분과 본문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것이죠. 어찌 보면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찾아갔던 그 시점이 가장 중요한 시점입니다. 만약에 조금만 더 갔다고 한다면 어찌 보면 제자들은 더 많은 어려움 속에 바닥을 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요, 가장 적절한 타이밍에 그들을 만나주셔서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는 것처럼 너무나 오랜 시간 동안 함께하지 못하는 우리들 속에 부활의 주님으로, 생명의 주님으로 우리에게 오시는 이 시간이, 오늘 이 날이 다시 한번 가장 적절한 타이밍이 되어져서 모든 코로나19의 상황들이 물러가고 모든 것들이 회복되는 역사가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마음 가지고 말씀을 듣고 나누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원하는 것이죠. 어떠한 모양이었을까 하는 것들을 생각해 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 첫째, 따라합시다. 평강을 주신다. 오늘 19절의 말씀에 보니까 마지막 부분에 서서 가라사대,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랬어요. 21절에도 말씀해 보니까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짧은 이 구절 안에 평강이 있을지어라고 하는 단어를 2번 사용하시면서 제자들의 마음을 또 만져주시고 또 만져주시는 그러한 주님의 모습을 볼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 평강을 2번이나 사용했다고 하는 말은 그만큼 제자들의 상황이 조금 어렵다고 하는 겁니다. 조금 아까도 얘기했지만 불안 자체였어요. 19절의 말씀해 보니까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라고 합니다. 문을 거꾸로 잠그고 없는 것처럼 존재하고 있는, 누구에게도 발각되면 안 되는 상황, 얼마나 초조하고 불안했을까, 얼마나 힘들었을까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그런 마음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9장 1절과 2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 내용이 얼마나 이제 현실적으로 나오는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다. 2절에 가서 보니까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잡아오려 함이라. 이 정도의 상황이니까 이거는 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불안이에요. 두려움 자체. 그런데 주님은 그네들에게 오셔서 가장 먼저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찌 보면 이 말은, 이 제자들은 자기가 지금 문을 걸어 잠근 것,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그들의 마음이 닫혀 있고 그들의 영의 문이 잠겨져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 겉에 문을 걸어 잠근다 할지라도 내 속에서 나오는 불안은 감출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속에 놓이는 두려움은 막을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깥에서 들어오는 외적인 어떤 상황들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안에서 밀고 나오는 그런 두려움은요 더 훨씬 끔찍한 거예요. 그럴 때 주님이 외부의 상황을 바꾸지 아니하시고 이 문을 걸어 잠그고 있는 그들의 마음과 영혼 속에 평강을 불어 넣으시면서 그 안에서부터 그들의 문빗장이 열리면서 그들의 마음의 불안과 두려움들을 사라지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서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감사한 일이에요. 이게 바로 샬롬의 은혜입니다. 제가 자주 말하는 샬롬의 은혜, 평안하다, 평화롭다라고 하는 겁니다. 헬라어로 말하면 에이레네라고 하는 말이, 이 말은 바깥의 상황과 상관없이 안에서 주어지는 그런 평안함 때문에 바깥 상황이 별로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그런 상황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용어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심리학적으로 무슨 어떤 그런 과학적으로 어떤 그렇게 상황적으로 쓰는 단어가 아니라 관계적인 단어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연결되어질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질 때 얻어지는 평안이 샬롬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샬롬의 은혜가 들어가면 바깥의 것들이 단절되어져도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물질이 단절되어지고 사람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지고 질병 건강의 때 이제 단절되어지고 무슨 어떤 상황들이 다 단절되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지만 않는다고 한다면 절대 두려움이 들어올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번 부활 주일의 은혜가 여러분 속에 하나님과 다시 연결되어지는 은혜로 평강이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코로나19의 그런 상황들이 조금 늦어진다, 해결이 좀 늦어진다 할지라도 그거와 상관없이 내 마음은 계속 평안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너무 거꾸로 살아가요. 그거 단절되면 끝나는 줄 알고 돈 잡고 돈과의 단절이 되면 문제가 생긴 줄 알고 돈 잡고요, 사람과의 단절이 되면 큰일 난 줄 알고 사람 못 잡으려고 그러고요, 또 어떤 건강의 모든 상황들 그거 놓치면 큰일 나는 줄 알고 그거 잡으려고 하다 보니까 거꾸로 하나님과 단절되어질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예배가 단절되어지고 기도가 단절되어지고 사역이 헌신이 단절되어지고 믿음이 말씀이 단절되어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계속 우리의 삶들은요 불안하고 초조한 거예요. 그 사람 잡으면 평안할 줄 알았는데 계속 불안한 거예요. 그 물질 잡으면 평안할 줄 알았는데 계속 불안한 거예요. 왜? 하나님과의 관계가 연결되지 않으면요 우리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에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제자들에게 있어서는 지금 바깥과의 단절이 지금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부인하고 떠났다고 하는 주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진 것이 더 문제였어요. 그럴 때 주님은 먼저 찾아오셔서 그들과의 관계를 회복시키시면서 네가 내 안에 내가 너 안에 있다고 하는 마음으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 얼마나 감사한 모습인가 하는 것들을 보여주는 그런 내용이지요.
이런 은혜가 들어오니까 상황이 아직 해결되지 않아도요, 기쁜 거예요. 오늘도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20절에 그들이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기뻐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기쁨을 잃어버리고 웃음도 잃어버리고 정말 무슨 뭔가 좋은 것들을 생각할 만한 그런 여력이 지금 안 되는 그런 상황인데, 그 순간에 그 걱정했던 것들, 염려했던 것들, 두려워했던 것들이 생각나지 아니하고 괜히 마음이 기뻐지는 것, 그것이 평강이 들어갈 때 주어지는 결과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코로나19로 인해서 웃을 일이 별로 없고 또 뭔가 우리 마음속에 이렇게 좀 평안한 것들이 줄어들었던 우리들의 모습이지만, 샬롬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다시 웃을 수 있는, 다시 기뻐할 수 있는 여러분의 모습이 부활주일 아침에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샬롬의 은혜가, 평강의 은혜가 우리에게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웃음을 찾고 기쁨을 찾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은 요한복음 14장 27절에는 뭐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 평강이 들어가면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걱정이 없어서가 아니라 걱정거리가 있는데도 걱정이 안 되는 것, 두려운 일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 두려움이 현재 존재하는데도 불구하고 두렵지 않은 것, 이게 샬롬의 은혜예요. 근데 우리는요, 그 문제가 해결되어만 기쁘고 그 문제가 없어져야만 걱정이 안 되는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이제 좀 바뀌기 바랍니다. 그냥 걱정거리가 거기 있고 두려운 거리 거기 있고 불안한 게 거기 있어도 다 내려놓으세요. 빌립보서 4장 이제 6절부터 7절에 나오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고 말씀한 거죠. 여기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이 그거예요. 멈추라고 하는 말입니다. 걱정을 멈추고 염려를 멈추고 불안을 멈추고 두려움을 멈추고 그냥 난 내려놓으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여러분에게 지금 주어지는 걱정이 어떤 게 가장 큰 걱정입니까? 감염 때문에, 아니면 이것 때문에 들어오는 수입이 없어서, 회사가 어려워서, 사업이 안 돼서? 예, 어렵죠. 사람은 다 똑같아요. 이런 사람, 나는 어렵지 않아, 그런 사람 없어요. 나는 괜찮아, 그런 사람 없어요. 다 똑같이 겪는 어려움이고 다 똑같이 겪는 힘든 상황인데 왜 내 마음은 그걸 안 느껴지는가? 그게 은혜가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눈으로 문제를 봤는데 문제로 보이지 아니하고 복으로 보이는 거예요. 고난이 있는데 그걸 볼 때 고난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은혜로 보이는 거예요. 어찌 보면 좀 정신 나간 것 같고 바보 같은 모습일지 몰라도요, 그렇게 보이는 걸 어떻게 하느냐 말이죠.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속에 머무니까 그렇게 안 보려고 해도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뭘 보아도 은혜로 보이고, 뭘 보아도 복으로 보이고, 뭘 보아도 응답으로 보이고, 뭘 보아도 소망으로 보이는 것, 이게 샬롬 은혜를 가진 사람의 특징인 줄로 믿고, 이번 부활절에 그 은혜가 여러분 속에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뭘 보아도 은혜로 보이고 복으로 보일 수 있는 은혜가 주어져서 걱정하지 아니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내려놓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밤중에 배를 몰고 갈릴리 바다를 지나가는 제자들이요, 풍랑을 만나서 죽게 되었어요. 그럴 때 이제 이네들이 애를 쓰고 노를 젓고 몸부림을 치는데도 꼼짝도 하지 않냐고 죽게 생겼어요. 그럴 때 주님이 오셔서 그네들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면 마태복음 14장 27절의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주님은요 지체하지 않으세요. 우리를 살려내시는 그 은혜는요 늦는 법이 없어요.
즉각적으로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냐? 따라합시다.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할렐루야.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 음성을 듣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심하라. 안심하라. 여러분, 죽을 것 같고 끝난 것 같고 더 이상 안 될 것 같습니까? 염려하지 마세요. 염려 버리세요. 그리고 멈추세요. 그리고 주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 평강의 은혜를 사모할 때 그 평강의 은혜가 우리에게 들어오셔서 안심해. 걱정하지 마라. 나니까 두려워하지 않아도 돼라고 하는 것. 그 은혜가 이번 부활절에 주어짐으로 말미암아 걱정 있어도 걱정하지 않는 신앙으로 바꿔짐으로 여러분의 삶들 속에서 평강이 계속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의 신앙이 그런 신앙 되기 바랍니다. 내 신앙만 걱정하는 거예요. 내 믿음 떨어질까만 걱정하는 거예요. 내 믿음 무뎌질까만 걱정하는 거예요. 딴 근심이 없어. 왜? 십자가 밑에 그 짐을 다 내려놓으니까. 내가 지금 불안하고 있고 내가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아직도 내 짐이 십자가 밑으로 가지 않았다고 하는 증거예요. 주님 지금 말씀하십니다. 안심해. 걱정하지 마라. 그 부활의 은혜가 우리 속에 그렇게 샬롬의 은혜로 들어가서 다시 한번 우리의 심령이 살아나고 걱정하지 않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따라잡다. 사명을 주신다. 21절에 이 평강이 있을지다 말씀하시면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따라잡시다. 너희를 보내노라. 예. 사실 제자들은요, 일할 입장이 아니었어요. 주님을 배반했다고 하는 것 자체로 다시는 기회를 얻기 힘든 사람들입니다. 주님을 버리고 도망갔다고 하는 것, 괘씸죄까지 간다고 한다면 이 사람들은 다시 있을 수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걸 너무나 잘 알았던 이 제자들은요, 그냥 물고기나 잡고 살아야 되겠다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게 평범한 삶이죠. 근데 그것도 마음대로 안 되거든요. 주님이 어느 날 베드로에게 찾아가셨는데 한 마리도, 밤새 고생했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다고 성경은 기록해요. 물고기 잡고 평범하게 살고 싶었는데 그것마저도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이 이들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주님은요, 먼저 찾아가셔서 내가 너희를 또다시 보낸다고 말씀하시는, 이게 얼마나 감당하기 어려운 은혜인지 몰라요. 주님, 내가 주님을 배반했는데요. 주님, 내가 주님을 모른다 그랬는데요. 주님을 놔두고 도망갔는데요. 다시는 내가 주의 일 안 하겠다고 말했는데요. 근데 주님은 내가 너희를 보낸다고 하는 그 말은 뭐냐면 그거 상관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 일 뭐 아무 문제 없어. 그냥 내가 하다는 것만 하면 되라고 해요. 아마 이런 말 들었던 이 제자들은요, 견딜 수 없었을 거예요. 내가 뭔데? 내가 뭔데? 이 모습이 요나의 모습이에요. 니느웨로 가려고 가라고 말씀하시는데 못 가겠다고 도망가는 요나의 모습입니다. 그 불순종 때문에 바다에 빠져서 죽을 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쓰시려고 물고기 준비하셔서 이 요나를 살리시고 다시 가라고 하는 겁니다. 이때 이 요나는 그 물고기 뱃속에서요, 견딜 수 없었던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주님, 내가 뭔데? 난 죄인이에요. 나는 불순종한 사람이에요. 나는 그런 자격이 없어요.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자격으로 일하는 거 아니야. 자신감으로 일하는 거 아니야. 은혜로 일하는 거야. 내가 너를 보내는 건 은혜로 보내는 것이지 자격으로 보내는 거 아니야. 근데 우리는요, 너무 많이 자격으로 일했어요. 내가 목사 될 자격이 있지, 내가 장로 될 자격이 있지, 이렇게 수고했는데, 내가 안수 집사 될 만한 자격이 있지, 내가 왜 권사가 안 돼? 자격이 있지.
그러니까 실패하는 거예요. 이네들의 자격은요, 베드로는요, 말구의 길을 잘랐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어요. 목숨 걸고 주님을 막으려고 했던 수제자였어요. 그 정도의 자격. 그런데 그 순간 베드로는요, 주님을 모른다고 3번씩 부인해요. 지금도 마찬가지. 자격으로 내가 보냄을 받는다? 그러니까 생명이 없어요. 은혜로 세움을 받고 은혜로 보냄을 받아야 그 일이 되는 거예요. 이걸 너무나 잘 알았던 사도 바울은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1장 12절부터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그러면서 거기서 끝나지 아니하고 자기 이야기를 해요.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믿보다 모든 사람이 믿보다라고 하는 건 믿을 만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사도 바울은요, 충성되이 여겨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도로 세우신 것에 감사하면서 자기 자신을 고백해요. 결론은 뭐냐면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긍휼을 입었다. 불쌍히 여기십니다. 은혜에 풍성하셨어. 내 잘못, 내 과거, 내 실패 그것들을 생각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은혜 하나만 가지고 나를 일꾼으로 만드신 하나님. 이해 못할 사랑이죠. 이해 못할 사랑이에요. 내가 그 은혜를 입고 살아가는데, 근데 내가 하는 일에 생명이 없는 일은 뭐냐면 자격으로 일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공로만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칭찬받고 알아주고 박수 쳐주고 인정받아야 행복하고, 안 알아주면 섭섭하고 속상하고 질투심 생기고. 사랑하는 여러분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고 하는 생각이에요. 주님 찾아오셔서 내가 너희를 보낸다고 했을 때 감사함으로,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이 뭔데 이런 일을 할 수 있습니까? 그 보내심 받은 대로 갈 수 있는 여러분의 모습들이 만들어져서 충성된 일꾼으로 사명제의 삶들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끔, 너무 가끔 하나님 한 번만 살려주시면, 하나님 이번만 용서해 주시면, 하나님 이 문제만 해결해 주시면 잘하겠습니다. 얼마나 많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면서 기도하는지 몰라요. 근데 조금 살게 되니까 잘하겠다는 거 다 잊어버리고, 조금 숨통이 트이니까 잘하겠다고 하는 것 잃어버리고, 또다시 우리는 일을 멈추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부활의 아침에 다시 한번 주님이 나에게 찾아오시고 내게 생명 주시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를 보내신다고 하는 거예요. 일할 자격이 없지만 또다시 변하지 않는 사랑으로 찾아오셔서 내가 너를 보낼 거야 라고 하는 것. 이런 살리심이 우리 가운데 있다고 생각을 하고, 우리도 그 사명에 충실한 삶을 살면서 살림을 받은 사람답게, 살려주신 은혜를 경험한 사람답게 충성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뭐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랬습니다. 아니까 예수님이 누군 줄 알고 자기가 어떻게
부름을 받고 보내심을 받은지 너무나 잘 아니까 목숨을 거는 거예요. 이 세상을 살면서 여러분의 삶들 속에 목숨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목숨보다 더 소중한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목숨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 내가 살려고 사명 놓을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나 부활을 아는 사람들은 내가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의 일 하는 거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하면서 그 사명에 충실하면서 내 목숨과도 바꿀 수 있는 일로 만들어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러한 사명자가 될 때 우리는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된다고 하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 따라합시다. 능력을 주신다. 네, 오늘 22절의 말씀해 보니까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라고, 그들을 향해서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라고. 예, 곧 주의 성령이 그 속에 들어가면 능력이 되고 주의 성령이 그 속에 들어가면 다른 사람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냐면 23절에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라고 하는 겁니다. 꼭 베드로에게 이제 마태복음 16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릴 것이요 내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라고 하는, 이게 권능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행하는 것들이 얼마나 큰 권능인가 하는 것들을 보여주는 그런 이야기지요. 아까 얘기했지만 이 제자들은요, 심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원래 출신이 심 없는 출신들이었고 동네가 심 없는 동네였어요. 그리고 조금 쉼을 얻는 듯 했어요. 왜?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병자를 고칠 때 뭔가 좀 이렇게 힘이 들어가는 줄 알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죽으시면서 그 힘이 더 많이 빠지는 걸 느낍니다. 이제 우리 인생은 끝났어. 누굴 보고 살아? 어떻게 살아? 기죽고 견딜 수 없는 마음입니다. 아까도 했지만 그 상황에서 예수님까지 부인했던 그 마음들, 견딜 수 없는 어려움들이었어요. 그런데 주님은 그냥 계시지 아니하시고 그들에게 오셔서 능력 주시면서 힘내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은요, 사명을 주실 때, 일을 맡기실 때 그냥 주신 것이 아니고 언제든지 할 수 있는 능력을 같이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감사한 일이죠. 여러분들 그런 능력이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믿을 수 있는 능력, 예배 드릴 수 있는 능력, 기도할 수 있는 능력, 일할 수 있는 능력, 복음 증거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주어져 있다고 하는 것들을 생각을 하면서 이제는 능력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우리가 그 능력이 없으니까 꼼짝 못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힘없고 맥없이 툭툭 나가 떨어지고 죄짓고 실패하고 패배하는 삶들을 살 때가 너무 많다고 하는 것이지요. 다시 한번 그 힘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붙잡고 성령의 능력 의지하면서 원래 우리에게 주었던 부활의 능력들이, 생명의 능력들이 우리 가운데 주어져서 주님 생각만 하고 주님 이름만 갖고 있어도 힘이 나는 여러분의 삶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붙잡으면요, 그 능력이 몇만 볼트로 나갈 수 있는 것으로 믿고 그 능력 힘 믿고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자들이 그랬잖아요. 힘없이 그렇게 문 잠그고 걸어 잠그고 있다가 자기의 마음의 문빗장,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의 은혜가 들어오니까 자기 마음의 문빗장이 열리면서 평강이 주어지니까 이제 실질적으로 문을 걸어 잠갔던 것들 문빗장을 벗겨내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서 사마리아에 들어가서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며 순교까지 하는 변화된 사람이요, 능력의 사람이요, 힘 있는 사람으로 바뀐 것을 우리는 잘 봅니다. 이게 초대교회의 모습들이에요. 그 초대교회 이제 부활을 목격했던 성도들답게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아니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 가운데 있고 그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것을 확신하면서 보이지 않는 그 능력들을 갖다 댈 때 어떤 곳에든지 해결이 있고 이루어지고 응답이 있고 만들어내는 그러한 기적의 역사가 능력으로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약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능력이 없는 게 문제예요. 힘이 없는 게 문제가 아니라 성령이 없다고 하는 게 문제예요. 고생하고 고난이 많다고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없다고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레바른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말하기를 짐 때문에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도우시는 성령님 없이 혼자 지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아우, 나는 너무 약해서요. 나는 물질이 없어서요. 나는 배운 게 없어서요. 나는 나이가 너무 많고요. 나는 건강이 없어서요. 자신이 없어서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주어진다고 한다면 그 모든 것들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오히려 그 약한 것 때문에 성령의 역사가 더 강할 수 있다고 하는 것들을 생각을 하고 이 부활의 아침에 다시 한번 그 능력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승리하는 여러분의 삶이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의 말씀에 뭐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죽음도 우습게 생각하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나심은 죽음도 죽였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사망도 죽여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생명인 것이. 그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은요 자신만만하게 죽음조차도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고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그거 갖고 안 된다는 거죠. 아무리 죽음으로 쏘아대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에 갇혀있는 우리들이기 때문에 해를 당하지 아니하고 늘 이긴다고 하는 것들을 말하는 건데 우리 가운데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이 들어왔다고 하는 것은요, 능력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요, 성령 따라서 사는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결과가 있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그런 능력이 없는가? 성령은 있는데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 있는 걸 뭐로 알아요? 양심의 가책, 그리고 우리의 마음에 감동 주시는 거 보면 알아요. 아까도 제가 이제 우리 광주 지역을 놓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좀 도왔으면 좋겠다고 하는 감동의 마음 주셔요.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런 감동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는 것, 너 교회 나가, 너 기도해, 너 말씀대로 살아,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성령의 감동이거든요. 그 성령이 계시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왜 능력이 안 되냐면 그 성령의 감동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의 감동대로 살면 반드시 그것이 능력이 됩니다. 근데 우리는요, 성령은 있는데 감동대로 살지 않냐고 기분대로 살고 상황대로 살고 형편대로 살고 자기 계산대로 살기 때문에 능력이 안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우리 속에 변화된 마음을 갖고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시면 성령에 순종하는 여러분 되어져서 그 순종하는 것들마다 능력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라고. 그러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근데 우리는요 성령을 쫓아 행하지 아니하니까 성령을 소멸시키고 계속 성령의 역사를 밀어내고 자기 마음대로 사니까 세상의 방식대로 사는 거예요. 세상을 쫓아 살 때가 너무 많다고 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이 부활의 아침에 그런 걸 다 내려놓고 오직 성령에 의해서 살아가는 여러분 되어졌어요. 그것이 우리의 삶에 큰 능력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기쁜 시간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부활의 아침입니다. 죽은 것 같았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3일 만에 다른 것들로 바뀝니다. 생명이요, 살아나심으로 바뀌었습니다. 또 다른 은혜입니다. 그 생명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것도 다시 한번 기억을 하고 믿으면서 그 생명 따라서 주시는 은혜대로 우리 속에 샬롬의 은혜가 넘치고 그리고 사명을 가지고 주의 일들을 감당하며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삶들이 어떻게든 상관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의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에 의해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능력이 되어 초대교회에 나타났던 모든 역사들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 나타나고 그들보다 더 뛰어난 능력으로 모든 것들을 잘 감당하여 부활의 역사가 평생의 은혜로 간직되어져서 정말 우리에게도 영생의 복들까지 그리고 생명의 그 은혜가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전달되어지는 그러한 축복 가지고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